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라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빌라도의 재판 이야기죠. 유대 백성들에게 산헤드린 공회라는 회의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의 어떤 법적인 것을 결의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 형사법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꼭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인데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은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죄다. 이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반역 세력이다. 이런 죄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거든요. 메시아라는 말은. 근데 이 왕은 로마에 반역하는 죄에 속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대인의 왕을 자칭하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 왕은 군대가 있어야 되고 왕을 지키는 무기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세속 권력의 모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를 통해서 고소를 당하였다는 것을 빌라도가 눈치를 챕니다. 금방 눈치채죠.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불리한 답변일 수도 있는 답변을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 말은 옳긴 한데 오해받을 수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을 답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대강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묻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물음이 어떤 물음이냐면 로마를 반역하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뜻임을 뻔히 알면서도 빌라도가 오해할지라도 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내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이런 면에서 틀린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냥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오해하든 말든지 간에.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하고 모함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은 이건 그렇고 저건 그렇고 이렇게 해명할 텐데, 설명할 텐데 주님은 그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 재판하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변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런 거 잘못하고 저런 거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고 본 뜻은 뭐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 빌라도가 놀랐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살려주려는 마음을 처음에 갖지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는데 빌라도는 이 전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라바는 살인죄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 말에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그런데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함을 받아서 바라바라고 소리치는 거죠. 바라바라고. 왜냐하면 정치가 빌라도는 여론의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기회주의자 정치가 빌라도를 다루는 법을 잘 압니다. 빌라도가 정직하고 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론을 의식하는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유는 여론 때문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도 사람들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저럴 때 그렇게 하는구나.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알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여론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방법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여론에 약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의 말에 약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말하면 되는구나. 다 사용할 줄 압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고 잘못도 없고 대제사장의 시기로 인해 고발당한 것 알면서도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유는 그가 살아온 방식, 자기 방어적이고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정치가의 습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꿈이죠. 그 아내가 꿈을 꾸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기회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범죄한 자임을 범죄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래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빌라도가. 왜 그런 거죠? 죄를 안 지었습니다. 재판장에 온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거죠. 그럼 풀어주면 되는데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사형시키는 거죠.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결정을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라도를 통해서 보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영향을 줍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 어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옳게 선택하지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선택은 그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여론에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정치가는 다 그렇잖아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선택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빌라도는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해왔던 방식,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고 달래줘야 한다는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 겁니다. 살아온 방식대로 사람들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중대한 순간에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대한 선택에 사랑을 선택하지 않아요. 미워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중대한 선택에 그 미움으로 선택을 합니다. 옳고 그르면 상관이 없어요. 살아왔던 방식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순간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관심 없는 사람들인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진리를 따라 선택해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중대한 순간에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다면 올바르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리저리 사람 눈치 받아서 결단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 왔을 때 빌라도처럼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열매를 맺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예수님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정직하게 신문당하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거짓 모함을 당해도 해명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근데 빌라도는 자기 살아온 방식대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죠.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넘기기 전에 빌라도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례를 따라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데 성과가 없죠.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소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옳고 그른 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고 나는 이 죄에 이 피에 무죄하다. 너희들이 다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옳은 사람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빌라도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대한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게 될 때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이제까지 내가 판단했던 대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는 그걸로 심판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판단하며 살아왔는가, 그걸로 판단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순간에 판단하게 될 때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선택하며 결정해야 될 때 바른 거 판단해야 되죠. 진리로 판단해야 되죠. 진리로 판단한다면 그날에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빌라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리에 따라 사랑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중대한 삶의 기로에서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선택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빌라도는 정치가로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여론의 눈치를 보며 판단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나의 편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그때에도 흔들림 없이 옳은 것, 바른 것, 공의로운 것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